주님 평화. 여러분,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김 누구 씨 아들, 누구군, 뭐, 누구 딸, 누구 양, 서울대 합격, 연세대 합격, 뭐 이런 거, 무슨 세무사 시험 합격, 이런 거, 사법고시 합격, 해가지고 플랜카드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더 시골로 가면 누구 딸, 해가지고, 그냥 서울대 아니고 연대 고대라도 합격해가지고 탁 붙여놓고, 마을 잔치도 벌이고, 예. 도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진짜 시골 갈수록 많이 있고요. 저도 심심찮게 봅니다. 동에서 이제 자기네 동네 사람, 이렇게 아들, 딸들, 좋은데 합격했을 때 이렇게 하고, 축하해주고, 마치 자기가 세무사가 된 마냥, 자기가 서울대 간 마냥 기뻐하시죠. 그럼 그 친구가 이제 고향 내려오면 당연히 막 좋아하죠.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의 집 아들, 남의 집 딸인데, 물론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가까워서, 서로 다 이웃사촌이라 정말 형제자매보다 가까워서 축하해 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데를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자기네 마을도 이름이 더 높아지고, 또 그 사람이 뭐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대도 또 있을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제 그 아들이나 딸들이 자랑스러우니까 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외부에서 존경받고 예언자라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군중이 쫓아다니고 기적도 막 행하고 그러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럼 자기네 마을을 드높였는데 나자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주변 동네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왜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학벌. 아시다시피 성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웠고 무엇을 어디서 뭐를 공부했고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 학벌이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에 예수님 학벌이 설명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만큼 평범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 보면은 목수 아들이고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촌들, 형제자매들, 친척들도 다 우리가 아는데 변변치 않은 집안인데? 정말 그런 사람 맞아? 우리 늘 보던 동네 애인데? 대단히 무슨 똑똑했고 대단히 뭔가 달랐고 다른 사람과 다르지가 않은 거, 특별하고 유능해 보였던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그 나자렛 소시민이었는데, 나자렛 동네 아이였는데 갑자기 유명인이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난 것도 없는데 뭐야 저거 진짜야?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학벌이 있어야, 학벌이 좀 대단하고 집안이 뭔가 대단해야 사람들이 사실 우러러보지. 솔직히 제가 저희 평택에 유재선 신부 사제서품, 축 사제서품하고 평택에다 걸어놓는다고 한들 그 누가 봐요? 같은 평택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하버드대 출신 유재선 사제서품 딱 그래봐요. 그럼 괜히 평택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을 해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신부를 왜 하지?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거든요. 그런 어떤 허명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허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특혜.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는 기적을 그렇게 베푸는데 나자렛에 와서 기적을 안 하셨고 기적을 안 베풀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라고 하지만 다른 동네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나요? 불쌍해서 해줬지.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안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기분이 상했죠. 왜? 다른 데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정도면 우리 동네 와서는 더한 걸 해야지. 나자렛 출신인데, 동양 사람인데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더 많은 걸 해줘야지. 이거였거든요. 특혜를 안 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기껏 판검사 됐다고 막 축하해 줬는데 와가지고 자기들의 송사를 이렇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봐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법대로 한다고 철퇴를 내려서 동네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이래봐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동네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이거는 뭐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유가 아닐까. 근데 그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원래부터가. 오히려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냥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 안에 심어 두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적인데, 그놈의 기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어떤 명성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언자는 그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꾸만 각색됐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변변치가 않았어요. 뭔가 좀 이름 있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예루살렘 출신들, 예루살렘 대학 출신들, 이런 고학벌의 막 율법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막 스승님하면서 따라다녔으면 아마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 세리, 어부 막 시위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으니 그 누가 봐도 뭐야 저게,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활동함에 있어서 가장 큰, 인간적으로 가장 큰 핸디캡은 그거였어요. 학벌. 학벌과 어떤 출신.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기 이방인들에 가까운 이방인들의 갈릴레아 지역, 즉 죄인들이 사는 동네 그쪽에서 언저리에서 살던 나자렛 출신, 거기서 무슨 신통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할 정도로 그쪽 출신으로 엘리트가 나온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는 흔히 말하는 듣보잡이었던 거죠. 그러니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란 뜻이라면서요. 듣보잡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뭐 지방에서 뭐 한다고 해봤자 서울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게 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귀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도자나 이런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권력자들의 눈에는 그게 얼마나 꼴 같지 않았을 거예요. 저 지방 출신 저거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와가지고 이 무식한 시골 사람들, 무식한 서민들 꼬드겨가지고 저거 왕노릇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매우 인간적인 거죠. 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신부님, 똑똑한 신부님 좋죠. 학벌도 더 좋고, 그 학벌 좋은 것이 결국 성실함을 담보로 하잖아요.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똑똑하니까 뭔가 나보다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것으로 똑똑한 신부님들을 더 좋아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기왕이면 또 이 외모도 잘생긴 신부가 더 낫잖아요. 이러고 뚱뚱하고 막 못생긴 신부보다 기왕이면 목소리 이렇게 딱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목소리 좋은 신부가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보다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선호한단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선택한 포지션, 예수라는 인간의 그 포지션은 하느님에게 있어서 하느님이 생각하는 좋은 포지션이었을 것 같아요? 최상의 포지션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 격하되는 건데, 완전히 격하도, 이거는 신이 인간으로 뚝 떨어지는 건데, 정말 최하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하느님의 그 영광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그마저도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왜냐면 죽음도 모르는 분이 죽어야 되고, 고통도 모르는 분이 고통받아야 돼요. 슬픔을 모르는 분이 슬퍼야 되고, 슬픔은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이런 삶의 환난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그걸 겪으셨어야 됐어요. 그건 완전, 이건 당신의 그 레벨을 격화시켜도 얼마나 격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당신을 그렇게 낮췄는데 우리는 높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낮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높은 사람이 겸손한 걸 좋아하잖아요. 낮은 사람은 당연히 낮게 살아야지, 네가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겸손한 거 좋은 거예요. 낮은 사람이 겸손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 높낮이를 만든다는 자체가 우리 안에 여전한 교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드러높임이라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드러높임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게 드러높임이에요. 우리의 드러높임은 고통 중에 이웃을 위해,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드높일 때, 그게 나에게 드러높임인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잘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게 드러높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셨을 수도 있지만 의아해하셨으니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의아해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차별을, 그러한 부정적 시각을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거죠. 예. 그러한 배척을 달게 받으시고,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 안에서의 드러높임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의 신앙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랑할 건 우리 약점밖에 없어요. 이 신앙은 나를 하느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땐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랑도 아니고 잘난 척도 아니라고. 나 하루에 묵주기도 몇 단씩 바치고 나는 기도를 매일하고,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전혀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해? 넌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걸 자랑해요? 밥 잘 먹는 거를 자랑하는 건, 애기가 스스로 아직 손도 보타리 손인데 애기가 이렇게 스스로 밥 먹을 때 사람한테 내 애기가 벌써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서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 하는 걸 자랑하는 거지, 이미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건 자랑할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난 매일 미사를 하고 있어.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봐. 넌 근데 성사 그렇게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초대는 해야죠. 물론 기도하도록, 그리고 미사도 걸하지 않고 잘 참석하도록 초대는 해야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그거 하는 것이 남들한테 자랑할 것은 1도 아니라는 거. 진짜 오히려 자랑하려면 진짜 나의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예, 오늘 약간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판단들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요즘 계속 연일되는 불볕더위죠. 이럴수록 사실 주변을 돌보기가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내 몸을 챙기다 보니까. 이럴 때 내 이웃을 한 번 더 챙겨주는 마음이 그게 진짜 큰 사랑이고 그게 진짜 하늘에 큰 보화를 쌓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또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